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환경 전도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선택식 특강으로 너무나 귀한 우리 믿음의 전수진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세미나를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도전받고 부모로서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전수쟁 캠프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전수하고자 우리 부모 세대 전수쟁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부모로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 양육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세대를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부모님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그 세미나 특강은 전국 부모 신앙 전수 운동 대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강이 이제 두 가지로 기독교 교육과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의 기독교 교육 DNA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DNA, 그러니까 우리가 이 DNA는 우리 세포 몸 하나하나, 어떤 머리카락 하나, 아니면 손톱 하나, 하나하나에서도 그 모든 DNA 정보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전수해야 될, 우리가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뭐 영화를 보더라도 그 가운데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우리 자녀들과 양육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전수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기독교 교육 DNA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우리 좀 보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하게 서 있는 미국의 동성 부부, 공무원인 윌리엄과 은행원 제커리 부부는 애틀랜타 교회에서 부유하게 지내며 두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려진 옷을 나란히 맞춰 입은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은 눈속임일 뿐이었습니다. 부부가 무려 7년 동안 아동 성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아이들을 성적 놀이객감으로 삼는가 하면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상 성욕을 가진 친구들에게 이런 범행을 예고하거나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명의 남성에게 아들들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학대 장면을 이용해 성착취물까지 찍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이 영상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부부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아동 성추행과 성착취, 등친 상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를 기소했던 랜디 맥긴리 검사는 이 두 피고인은 가정을 공포의 집으로 만들었고 극도로 어두운 욕망을 사람보다 우선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육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육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혹시 생각이 나세요? 교육이 뭘까요?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것. 또
배우는 것도 그쵸? 네,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 교육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또 기독교 교육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육의 3요소 하면 첫 번째 누가 있어야 될까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 너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역시 실력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첫 번째는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어야 하고 또 배우는 학생, 피교육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서는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교육의 3요소 하면 첫 번째 교사, 교재, 학생 이렇게 교육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이 교육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또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교육을 하지만 교재 안에는 사실은 이 가로로 교육자, 교육 내용, 피교육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교재, 교육 내용이라고 할 때 그 교육 내용은 교육 우리 과마다 우리 레슨 1 하면은 과에서 배워야 할 그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어떤 내용을 왜 가르치는지 그 목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어떤 내용을 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 우리 3살짜리 가르치는 거랑 18살짜리를 가르치는 거랑은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이 심오 더 다르고 또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가면 어린아이들은 막 인형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고학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대화나 어떤 이렇게 토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교육의 3요소 하면 교육자, 교육 내용, 피교육자. 그래서 쉬운 말로 우리가 교사, 그다음에 교재, 학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에서도 사실은 얘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러면 교육자는 누군가? 그냥 학교 선생님만 교사일까요? 아니죠. 부모도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가정에서 누구를 교사로 부르셨죠? 부모님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우리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ment, 지상 대명령, 지상 대위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어떤 것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그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내가 분부한 요만 것이 요거 어떤 건 가르치고 어떤 건 아닌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기까지.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가르쳤다고 해서 교육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똑같이 가르치지만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이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걸로 소화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좋은 학생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학생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늘 날마다 우리가 읽고 또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어제 마이클 선교사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죠? 부모는 뒷모습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하고 교육의 일반적인 교육학을 배울 때도 사실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교육의 3요소 교사, 교재,
학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기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자녀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말 깊이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믿음의 자녀로 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다양한 똑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선생님이고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아이들마다 학습이 다르게 일어나고 반응들이 다르게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깊이 너무너무 배워가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근데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복음의 참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마음을 기다리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또 품어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깊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을 첫 번째로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자 삼는 것은 물론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위임될 수 없어요. 내 자녀를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그 첫 번째 1차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primarily, 주요 disciple maker, 제자를 만드는 프라이머리 주요 책임, 1차적인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필요한 기술을 일깨워서 인간이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독교 그러니까 교육의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 쓸모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란,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제가 엑기스를 보았어요. 저는 학부도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을 적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도사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계속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학과를 가려고 이제 했는데 주변에서 신학을 공부할 거면 이제 MDB도 공부하고 하니까 교육학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얘기해서 학부를 이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이제 MDB를 공부하고 또 미국에 이제 텍사스에 가서 또 한 14년 유학을 교육과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공을 이 분야에서 계속 기독교 교육을 쭉 이제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계속 이제 조금 더 사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적용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찾아서 공부하고, 저는 막 공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근데 진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또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학생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도 뭐라 그러죠? 평생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학교만 다닐 때 우리가 뭐 초중고 대학생까지만 해서 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도 우리 직업을, 우리 사업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그 실무에 맞는 일들을 인수인계하고, 사실은 교육과 우리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은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education이라는 이 라틴어와 어원들을 보면 이끌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향해서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이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계시적이고 신앙적인 경험적인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우리 파란색으로 한번 된 글씨를, 이 PPT는 다 이제 나중에
창으로 다 올라갈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좀 제 스타일이 보시면 항상 피드백이 그래요.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딱 강의 딱 PPT도 딱 20장, 30장 딱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 강의 슬라이드가 지금 이게 160 몇 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안에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배우는 스타일이 뭔가 이 비주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말하는 거랑 사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있으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주얼라이즈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기억하고 마음에 이렇게 이미지상으로도 남을 수 있고 나중에 봐도 그 포인트가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좀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열심히 달려가 볼 건데 근데 아주 엑기스만 제가 그 중에서 60장만 뽑아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카톡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연결해 주시면 저는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주고 또 이 사람들도 어디 가서 전할 수 있게 막 이런 것들을 우리 IM 선교회가 그렇잖아요. 막 퍼주잖아요. 제발 이거 같이 나누고 같이 우리가 진짜 진리를 알고 이렇게 나누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좀 낮게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도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이끌어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하나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큰 핫 이슈잖아요. 동성애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 교육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전에는 교육이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 이게 회당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신앙 중심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유대 교육은 탈무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심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분주의 사회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또 이 자유주의와 여러 가지 이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 처음 그 교육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 교육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요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전수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우리 전수제잖아요. 전수. 신앙을 여기 IM에서 우리가 항상 매일 아침 아이들이 5대 강령 맨날 이렇게 외쳐요. 사진들 보시죠. 근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자. 그래서 truth keeper, truth giver. 우리 본당 들어가는 입구에도 영어로 truth keeper, truth gi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이 신앙을 다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거짓된 메시지들이 흘러오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분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아침에도 이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도 이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창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 요 내용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기 쉬우시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 교과서나 현 그 교육 세속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화나 문제나 어떤 행동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수면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싸움이 있냐? 가치관 전쟁이고 그것은 세계관 전쟁이고 믿음 결국은 어떤 믿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관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가치 체계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행동이나 문화의 모습들이나 어떤 밖에 보여지는 현 정책들이 우리가 정치나 이런 부분들도 왜 이 정책을 이것들을 해가고 있느냐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느냐 어떤 것들은 무언가를
다 이끌어가는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중심 사상의 어떤 믿음의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우리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은 이렇게 저는 이제 가르쳐요. 학생들한테도 지금 전도사님을 아이 컨택을 잘하고 잘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는 어른이 얘기하실 때는 귀담아서 정중해서 잘 듣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이 나오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하거나 말거나 막 이런 친구들은 앞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지금 보이는 행동을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이 문화와 행동이나 이 밑에는 숨겨진 많은 가치관과 믿음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전쟁 해서 우리 IM에서도 학생들과 계속해서 이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부모 다책부 강의들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서도 이런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할 이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 트리플 스쿨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이런 부분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을 잘 요약했어요. 제가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관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설명, 그리고 두 번째는 설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계관. 세상은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기술적 기능, 설명한다. 그리고 규범적 기능.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 세상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외모가 중요해. 여자는 세상은 이런 곳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 전쟁 가운데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이 세속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끊임없이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저변에는 말씀에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그 가운데 가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자 체계화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교육 6년 동안에 배워야 할 것과 그 이면에 이제 넘어서서 영어 문법을 보더라도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다가 거기서 이제 문법과 또 이 개념들이 좀 심화되고 똑같은 개념을 배우더라도 그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교육 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제도 이야기하셨죠. 무슨 formal, 뭐 informal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명시적 교육과정, 이게 눈에 드러난 이 과를 배우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은 명시적 교육과정이에요. formal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선생님의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선생님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다르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들을 하나씩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엑기스만 좀 주요 사항들이 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일반 세속적인 교육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부분들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별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슬라이드로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짧게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성 정체성과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이 젠더, 이 진저 쿠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배워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지만 나는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내 마음은, 나는 생물학적인 성은 여자인데 나는 마음은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뭐인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스펙트럼이 사실은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민을 우리 시대 때는 사실은 그걸 고민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민해서 남자 화장실 가고 여자 화장실 가고 이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옵션을 주고 잘 생각해봐. 너는 생물학적인 성은 이건데 네 마음은 어딘 것 같아. 이렇게 오히려 옵션을 주고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페이스북에 보면 젠더 옵션이 몇 가지예요? 71가지예요. 젠더 이슈가 이게 용어가 뭐 우리가 지금 아는 건 게이, 뭐 레즈비안, 뭐 트랜스젠더 이렇게 이제 그런 단어들을 알지만 사실은 이거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조차도 이렇게나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실제로 교과서 안에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의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명시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성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에 소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차별 없이 대하는 거. 중등교과에서도 이 성을 생물학적인 성, 나의 신체적인 성, 근데 사회적인 성.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은 남자, 여자, 여권이나 뭐 이런 거 F, female, M, mal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boy, girl, 그죠? 근데 사회적인 성은 gender. 그리고 성적인 건 sexuality.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나 여기에서도 가르치는 부분들이 어떤 걸 가르치냐? 생물학적인 성을 기반으로 남자와 여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젠더를 사회적인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걸 가르치는 이게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은 이 고등학교 안에서도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을 구분하고 이 성평등을 예전에는 남자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남자들의 이 압력과 그래서 소방관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의 기준이 달라요. 남자 팔굽혀펴기 하는 거랑 여자가 하는 거랑. 그래서 이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념 안에서 우리가 페미니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페미니즘 하면은 굉장히 지금은 되게 막 여성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페미니즘이 첫 번째 초기 페미니즘은 여성들 약자들로서 여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고통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런 목적에서 처음에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초기 페미니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지금 역사로 구분하며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녀 평등에서 이게 지금은 성평등이라고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의 평등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남자, 여자, 게이, 레즈비언 또 마음은 느끼는데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보면 젠더 플루이드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은 여자인 것 같아서 여자 화장실 가는데 내일은 남자인 그때 감정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성을 다 인정해 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도 남자 여자의 성평등을 넘어서서 지금은 성혁명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성해체 그래서 이게 모든 성이 다 이렇게 해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더 이렇게 가잖아요. 세계관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고 있냐 이 성의 해체에서 벗어나서 종의 해체로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진짜 실제로 몇 년 전에 진짜 제가 세계관 수업을 부모님들이랑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돌고래랑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어제 아까도 우리 학생 그 재영이라는 학생 얘기하면서 곰돌이 인형이랑 나 결혼하겠다. 진짜 이런 일이 일본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수업이라고 EBS에서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나와서 시리즈로 이렇게 강의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피터싱어 1강이 피터싱어였는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 보면은 이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들 좀 가물가물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 얘기하는 건 장애아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아이를 낙태하거나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게 이 아이
아이를 키우려면 사회적인 비용이 이렇게 드니까 이거는 절대 다수를 위한 그게 아니기, 이 선택은 옳은 선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얘 이제 유대 나치 그 학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보면은 점이 하나 있어도 뭐가 있어도 다 이렇게 학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에는 그래도 절대적인 가치가 우세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그것을 제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얘기를 할 거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 공리주의 이 피터 싱어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그래서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왜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아이가 식도폐쇄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간단한 수술로 그 아이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먹이질 않은,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해서 그래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법원이 옳다고 판정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가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돼지를 잡아먹을 권리를 누가 줬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피터 싱어가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동물권 해방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베지테리언이라든지 비건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근데 요즘에 TV에서 이제 나와서 저는 이제 가끔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는 거 재밌어요. 왜냐면 거기서 보면 나와서 사람들이 이상형을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저는 비건주의라서 절대 이건 먹지 않는다 이제 막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보통 식당에 가서도 요즘에 그러니까 물론 자연을 생각하고 또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그 가운데 이게 어떤 방향에서 어떤 그 기저에 이게 오는지를, 근데 이 사람은 그 시리즈가 되게, 그러니까 제일 지금 요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디 버클러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젠더 형성의 섹스는 무의미하다. 형성되기 전까지 몸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몸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을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계관 방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물질이야. 이게 자연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영혼과 어떤 이런 몸에 대한 분리를,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면 어떻게 가죠? 그래서 요즘 많은 이 청소년들의 성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이 원나잇, 그냥 몸을 그냥 내 마음만 지키는 이 몸은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의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은 더 그것이 어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 사단이 굉장히 전략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아름답게 사실은 동성애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중문화 가운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그 사랑이 되게 숭고하고 모든 그 가정과 핍박을 이렇게 해서 읽어낸 사랑의 모습으로 사실은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는 단어 도둑, 그러니까 원래 숨겨진 원래 진짜 의미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 이거는 되게 남성성, 여성성,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자, 여자와 어떤 양성의 대립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남학생, 여학생이잖아요. 근데 왜 여학생이라고 얘기하냐, 막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 게이라는 말도 원래는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게이라는 말은 그냥 명랑하게, 화사하게, 제목과 그다음에 be a gay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있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래서 원래 이 애니메이션 신데렐라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와요. be a gay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be a gay 하면 게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게이가 원래 좋은 이런 말이라고, 지금은 이 동성애자들이 이런 단어들을 다 뺏어갔어요. 사실은 무지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시잖아요. 언약적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가져가서 자신들을 표현하는 이 단어 색깔마다 그 의미들을 담아서 어떤 평등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나 우리 아이들이 보는 웹툰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되게 미소년들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잠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홍석천이 자기가 게이인 것을 커밍아웃 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실 방송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이만큼 그만큼 이제 무감각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는 분위기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풍자 뚱뚱한 그 남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방송. 근데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인데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유흥업소에서 사실 일하던 사람인데 아프리카 BJ로 막 그런 썰들을 이렇게 자기가 일하면서 만난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런 사람이 대중 공영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런 그냥 예능인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홍석천이 그럼 진짜 이 사람들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얘기한 거, 홍석천이 남자 선배 300명 이상과 관계.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이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성애가 밖에서 미디어나 영화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돼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또 동성애자로 갔다가 하나님 진짜 만나고 탈동성애화해서 이것이 진짜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지 이런 걸 얘기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 이 파트너들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두 명, 뭐 세 명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계속 파트너가 바뀌어가면서 어떤 쾌락적인 그런 모습들로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초반에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되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또 입양을 해서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그 가운데 그 아이들을 성착취를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 홍석천이 나와서 건강 프로그램인가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화장실을 간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이게 학문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그 마지막에 되게 진짜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에이즈나 어떤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남자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반인의 17배래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에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적인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되게 조심하고 그러니까 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은 고귀한 것이에요. 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야.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런데 그 만드신 사람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떻게 돼야 그것이 작동을 할 수 있는지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셔. 하나님이 성은 결혼한 관계 안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면 결코 아름다운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담배나 술이나 위험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간접 흡연이 또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담배 파는데 거기에서도 폐암을 일으킬 수 이런 거를 꼭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이나 술 먹는 사람을 혐오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꼭 그러니까 동성애의 위험성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치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희들은 편협적이야, 그리고 왜 이렇게 혐오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혐오의 표현이 아닌 것인데 그런 프레임으로 세상에서는 교육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 청소년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90%가 남성 간의 성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남학교 중학생들 이 문제도 진짜 쉽지 않아요. 되게 심각한 수준의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WHO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이 섹슈얼리티는 되게 인간의 중요한 요소야.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프로이드는 그 발달 단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빠는 거 구강기, 학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이드의 본능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인간이 발전. 근데 이제 그걸 감정적인 본능적인 거 이제 커가면 이제 뭐 에고, 슈퍼에고, 이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본능, 욕구, 그러니까 너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 욕구를 쫓아서 살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즘 성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전에 이게 지금 4차잖아요. 3차 전수제는 교수님, 교장 선생님이 실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지금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루어지고 초등학생인데 학교 안에서 이런 성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 되게 자세하게 나눠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들으셨으면 꼭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노출시키고 더 궁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도 이런 일들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지 벗어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탐색하고 자기 그거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부추기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 성교육 이거를 이 유네스코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연령별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에요. 5세에서 8세 사람은 이런 행위로 관심과 이거를 그러니까 뽀뽀, 키스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 9세에서 11세는 이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의 누구나 자신이 성적으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스스로 통제할 12세에서 15세. 근데 이때 한참 호기심,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호기심은 가능한 건데 오히려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해. 그리고 그걸 그렇죠. 부추기고 해봐. 당연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게 교실의 자유행위나 이런 것들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교실에서는 안 돼. 근데 손은 깨끗이 타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오렴. 이걸 교과서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책이나 이런 것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어.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 그러니까 나다움이 나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고유하신 나의 또 남성성과 여성성과 또 그걸 어떤 나다움이 어떤 성에 대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떤 은사들을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을 탐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치우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교육을 실제 할 때 아이들이 실제 그 CGN TV에서 그것도 한번 꼭 보세요. 대한민국의 성교육 실태 해가지고 1편, 2편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어떤 아이가 이 콘돔 이게 남자 성기가 있고 그거를 씌워보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되게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거 뭐 어떤 친구 되게 그러니까 잘했는데 얘는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되게 막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막 수치 자기가 이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적인 성 뭐 이런 중성 무성 젠더가 변하는 사람 뭐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근데 진짜 세상 교육은 사실은 이렇게 너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네가 찾아가. 그게 너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별 성관계 동의 연령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13세. 네. 그래서 투표권도 사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20세 이상에 주는데 사실은 투표권보다도 이런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이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또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만나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편의점에서 콘돔 이거 사는 게 이게 위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교육의 거의 대부분의 그 김지연 약사님 우리 다니엘 기도 때도 이제 오실 거고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거의 5% 이상이 이쪽에서 그러니까 세이프 섹스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했고 동의했으면 괜찮아 그리고 안전하게 어떤 피임과 이런 협의했고 했고 그럼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성교육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절제 하나님이 고유한 그 성을 주셨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딩 엄빠나 이런 것도 너무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첫 성경험 나이가 평균 13.6세 그럼 이게 중학교 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이렇다고?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는 아이들 중에 그 중에 그러니까 5%적인데 그 중에 평균 나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 95% 학생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이런 미디어나 방송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니까 이게 다 당연한 것 같고 옛날에도 막 그런 영화들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은 너무나 되게 진짜 미디어 안에서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그 동성애 자기가 여학생인데 여학생을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소재로 일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절제와 사랑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 선물로 주신 거고 그 선물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축복된 일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아까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가족의 형태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들을 편견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그걸 예전에는 되게 뭐 이혼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되게 막 저기 했는데 요즘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더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 이게 되게 다 이런 아예 의도적으로 동화책이나 그림책이나 이런 부분들 안에 이게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게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families are chosen. 그러니까 가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이렇게 가정은 이제 신적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how we are family가 아니라 how we do family라고 이걸 적어 의도적으로 do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움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비로소 내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전에는 절대적 진리가 있고 내 감정이 그렇다고 해도 말씀에 맞추는 방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 안에 내가 그것에 맞춰. 근데 지금은 내 내면의 세계에 내 주관적 진리에 따라서 외부 세계를 변형시키고 그러니까 내 몸을 바꿔서라도 거기에 내 감정에 내 욕구에 거기에 맞추는 시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진리, 감정을 외부 현실에 맞췄는데 지금은 주관적 진리, 현실 세계에 그 감정을 맞춰서 그러니까 탈진실, 탈권리.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교육, 말씀의 권위 아래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이끌려져야 하는데 그런데 내 내면과 내 욕과 끊임없이 이 세계는 너가 뭘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봐. 네 감정과
네 본능과 너가 뭘 했을 때 제일 행복해. 우리 사람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저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죄된 본성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이게 비진리와 또 생명의 길이 아니라 어둠의 길,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문제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7천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악이 범람하는 현실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부모님들한테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표현을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단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문화 쓰나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진짜 그냥 뭐 영화 한두 편 보는 거야. 근데 순식간에 이 쓰나미가 어떻게 하죠? 확 쓰고 가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예전에 몇 년 전에 강남에 비가 왔는데, 강남 일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남매가 문을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맨홀에 빠져서 2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좀 진짜 경각심, 그러니까 문화 매놀,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보고 듣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확성기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성 가치관이 범람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진짜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참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 뺏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제가 조금 강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제가 이제 성교육이나 아이들 이성 이제 세미나를 이제 이성교육이나 이 성교육 세미나들을 이제 조금 몇 번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이 성교육이 이 세계관 교육과 엄청 연관이 진짜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가치관과 문화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다시 이렇게 전하는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성교육에서 결혼과 절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은 굉장히 영혼과 이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왜 우리가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순결함과 거룩함은 결혼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 후에도 부부간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영적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비유로 행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을 영적인 간음과 행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적인 부분들이 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고, 이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떨어져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어떤 오염된 물을 마시지 않도록, 그 가운데 또 쓸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고, 왜 그냥 하나님 남자 여자 창조 그냥 그렇게만, 그러니까 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갔을 때 결국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성애가 그냥 그게 동성애 인정하지 않으면 쿨하지 않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엄마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적 윤리의 부재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 건데, 절대적인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있는 건데, 이게 사라지고 상대주의적인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망의 충족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세상은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속적 가치관, 특별히 성경적인 성교육과 세상적 성교육이 이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왜 그것이 옳지 않은지, 이 사랑의 변증돼. 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 영화 진짜, 근데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야 일로 와봐 성교육하자 이렇게 아니라 진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일상의 대학 가운데 어떤 뉴스를 봤어요,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진리는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인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덕도 진리도 고정화되고 픽스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굉장히 지금 현 시대 가운데 큰 흐름인데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죠? 각각 자기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그래서 도덕이 어떤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서바이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네 마음을 따라 살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정체성. 네가 뭘 할 때 제일 행복해? 막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을 충족시키면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 속에 살고 있고 내 감정을 즐겁게 하는 거면 그게 최종의 권위를 갖고 최고의 선택인 것으로 그 감정의 그 결정권의 기준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 충족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고정화되고 말씀이 아니라 각각 우리 여기 있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이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너는 너의 진리, 너는 너의 진리, 너는 너의 진리 각각 이렇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각각 다른 규칙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러면 누가 최종 결정을 하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덕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의 도덕. 그래서 이 종이 인형이나 오징어 게임이나 이 컨텐츠 안에서도 이런 사고의 흐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 중심의 어떤 이런 사고 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이렇게 신본주의 세계관과 절대적인 세계관이 없어진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세속적 성공과 물질주의. 그래서 물질적 부와 성공을 목표로 삼는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가고 그래서 더 높은 부를 축적하고 또 사람을 평가할 때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죠. 아파트를 살아도 너 어디 살아 뭐 어디 뭐 이렇게 그걸로 또 부모님의 제가 진짜 씁쓸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모님이 차를 두 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좋은 차 이제 뭐 그랜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경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다닐 때는 이제 그 조그만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진짜예요. 제가 아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그 작은 차를 갖고 오니까 친구들이랑 있다가 아빠를 못 본 척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이제 창피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아이들이 학용품이나 옷이나 어떤 메이크업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 어제 클라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계급을 정하고 등급을 정하고 이런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부분은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계의 그 리서치를 한 거예요.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다음에 친구,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유일하게 자 여기 보시면 1위가 다 거의 뭐예요? 가족이에요. 그죠? 네.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물질의 행복이 그러니까 물질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물질적인 세계관과 이 방식들이 어린아이부터 그래서 우리 저희 아이한테 뭐 선물 가방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사은품으로 이 명찰이 왔어요. 근데 그 명찰이 뭔지 알아요? 미래의 건물주.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이 예전에 우리 물어보면 그래도 꿈을 크게 가져서 대통령, 뭐 판사, 의사 꿈은 크게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꿈은 일하지 않고 세 받아서 그게 그냥 편한 삶으로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노동과 이거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그런
고귀한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그냥 미래의 건물주.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먹방 뭐 그냥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끊임없이 뭐 무슨 좋은 여자들은 우리 엄마들은 어떻죠? 명품백 우리 남편이 샷땡 뭐 루땡 뭐 이렇게 이거가 되게 자기가 뭔가 그런 걸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떠냐? 그만큼 채워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더 공허하고 더 비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채우셨고 만드셨고 결코 하나님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또 하나님의 마음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빈자리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 애들도 그래요. 휴대폰 잠깐 사주면 한 달은 되게 막 귀하게 막 이렇게 하지만 또 끊임없이 그 다음에 다른 버전이 나오면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그 근원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공간, 제가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이것도 약간 의미가 있어요. 피 수혈 받는 것처럼.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매일매일 공급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에, 여기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데 현 그 교과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물질적인 세계와 또 특별히 가장 큰 쟁점은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섹션으로 또 우리 클라라 선교사의 과학적인 부분 되게 많이 강의도 많이 하셨고 또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어디 갔어요. 부모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 자녀예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애들끼리 얘기해요. 목사님 자녀예요. 거기 부장님 자녀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잖아. 그렇게 막 진짜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목사님 자녀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면서 벌써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되게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공리주의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낙태를 여성의 선택으로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경시하고 또 유전자 편집학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안락사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들은 변화되지만 그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전수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기독교 역사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과 또 학교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초기 그 건국 대통령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교육들에서 역사인데 사실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실을 취사 선택해서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 굉장히 잘못된 역사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비판적 성교육은 연관져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다원주의는 되게 중요해요.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각종 생물, 봄 되면 개나리 또 뭐 진짜 새 하나도 꽃 하나도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교에서는 저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이 다양성이나 이런 걸 인정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너네는 편협적이야?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뭐 하는 탄압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고 얘기할 때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 포괄주의는 아까 포괄적 성교육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다 결국은 구원으로 이른다. 그러니까 다 인정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타주의는 기독교 교육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베타주의라는 말보다는 기독교 절대주의를 써야 된다. 왜냐하면 베타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절대주의. 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과 종교 안에서 이거를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이신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 종교적 다원주의는 분명히 거부해야 되고 다른 문화들과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원성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문화적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종교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왜 이 길이 유일한 길인지, 왜 말씀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협소한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이것은 화려하고 넓은 길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 교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이끌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나요?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좋은 것처럼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 아까 다 품어주는 것 같고 다 이해해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정말 그 안에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어떤 부분이 절대적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은 날씨는 분별하면서 너희가 왜 시대의 표적을 이 세상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처음 다시 기독교 교육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적으실 게 있으시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독교 교육은 결국은 복음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기독교 교육이고 복음으로 전달해서 복음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네, 여러분들이 그 1차적인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달려왔는데 우리가 물려줘야 할 그 DNA는 뭔가 그냥 이렇게 찔러도 엄마랑 자녀랑 나오는 전화통화 하나에서도 밥상머리 하나에서도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 작은 거기에서도 음식을 준비했어. 와, 하나님이 진짜 이 나물도 봐봐. 봄나물이 야 진짜 너무 맛있지 않니? 이 나물 우리나라는 이 다양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제일 많이 누리는 나라인 것 같아. 외국 사람들은 사실 샐러드나 이런 거 먹지만 이런 막 밖에 있는 쑥이나 막 이런 거 캐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걸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잠깐 지금 이거는 즉석에서 제가 그냥 나눈 말인데 어쨌든 물러져야 할 DNA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아까 우리 로이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건에 이 카메 복합적 렌즈, 이 핸드폰 케이스 액정 보호 하나도 굉장히 미세한 막들이 다 이렇게 층으로 겹겹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 안에 그러니까 성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정이
인격적인 존재와 자유의지를 가졌고 영적인 존재로 그 안에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부분들이 무엇인지 구속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인생 네컷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인생 네컷 모든 사건 볼 때마다 인생 네컷 이걸로 딱 봐야 돼. 모든 사건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안에 죄로 인해서 타락된 부분이 뭐고 구속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 부분이 뭔지를 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과 세속 교육의 중심은 저희가 다 한 걸 이제 요약하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 중심, 세속 교육은 인간 중심, 성경적 세계관, 인본주의, 사회주의, 물질을 중시한 다 이해되시죠? 이미 다 이제 했으니까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 가치 기준 이거는 개인의 욕망과 자율성과 상대적인 것, 이거는 절대적인 것. 전인격, 전인색, 정방향. 우리가 이 교육을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안에서 이 IM 교육은 저는 너무 사랑해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얼마나 이분들이 진짜 그거를 삶으로 정말 이 IM 교육은 다른 교육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시즌 우리 3 선포하시면서 마이클 종 선교사님이 어너더 레벨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맨날 했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요. 막 너 왜 IM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해? IM을 잘 아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저도 처음에 이제 와서 IM을 딱 쳤거든요. 근데 막 유튜브로 이렇게 왜 이게 뭐가 막 너무 상반돼 이게 도대체 여기 무슨 단체지?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이 없어요. 이렇게 같이 복음을 살아내면서 이끄는 그 교육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과 우리 세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기관이 연합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이 진짜 너무 탁월하시죠. 딱 오늘 아침에 딱 이거를 주셨잖아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비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이 빔 세미나로 아마 우리 부모 이렇게 세미나 하시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비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긴 의도를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도 인텐셔널 페어런팅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아무 목적 없는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고 우리 아이를 전인격적으로 전인생 정방향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도 뭔가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 형상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애들이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닮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공과를 교재를 집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부분을 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제 기도하는데 인간 설계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설계도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건물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그 목적대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인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 인격, 지정의를 가지고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웃과 십자가는 하나의 수직과 수평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가 깨어져서 영이 죽어있고 이 지정의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은
네. 근데 첫 번째는 믿음, primary, secondary. 죄송합니다.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끝까지도 제일 고민하면서 이게 번역을 다 못했는데 근데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 믿음을 가져서 정말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교육의 목적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죠, 먼저. 그렇죠? 그러면 거듭났으면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하는 게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5분 안에 맞춰도 되겠죠. 12시인데 제가 5분 안에 딱 마치겠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15분 늦게 시작해서 제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이제 시작할 때 여기 인큐를 하고 있었을 텐데 말하면서 벌써 눈물이 나요. 9월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종행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낳고 가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있은 제가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혜원이 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이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번의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국에 제가 20년도에 왔는데 1년에 이제 유산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2년에 유산을 하고 이제 23년에 여기 이제 했을 때인데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종행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 주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제시카 선교사님이 태명도 해루라고 은혜의 성루라고 막 이렇게 태명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체크업을 하고 11주에 이제 하고 2주 뒤에 오세요 해서 갔는데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도 힘들었는데 딱 병원에서 내일 수술해야 되니까 이제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 앞에 앉아 있는데 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왜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또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죠. 환경아, 너 비록 5, 6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너무 기쁘고 근데 이제 그 아이를 11, 12주 품었다 잠깐 그 기쁨으로 기대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가 떠나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비록 그 5, 6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쁘고 또 이렇게 슬프고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진짜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나왔는데 이제 친구를 어떻게 만나면서 확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서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때가 막 유산하고 그랬을 때인데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다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세우고 막 바닥 닦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막 하면서 이게 엄마의 자궁과 같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 학생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나는 잘 품어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영적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마음은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건데 성경에 보면 임신 출산의 과정과 비교해서 하나님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딱 마음에 박혔어요. 그래서 진짜 보면서 이곳이 진짜 그런 사역이구나. 그래서 근데 나는 아무리 품고 싶어도 또 이게 학생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나가는 학생도 있고 이제 별의별 상황들이 다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변하지 않고 그 첫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 한 영혼에 대한 그 깊이가 예전에도 이걸 사랑하고 하고 싶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로 적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깊이와 사랑을 그 세 번째 유산을 하면서 이렇게 품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그러면서 진짜로 하나님은 그 믿음 첫 번째 교육은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재출산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출산이 일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듭났지만 그 수준의 신생아의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냥 뭐 떠주는 것만 먹고 이유식을 먹었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머리는 커졌는데 삶이 변화된 삶으로 신앙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세 번째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섬기는, 성숙한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힘입는, 말씀으로 힘입는 자녀 양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가정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내 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우리 자녀 세대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진짜 고민하면서 여러 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안에 그 복음이 담겨져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가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진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창세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처음 세상이 기록된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창조주, 처음 만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제일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하늘과 땅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주인주, 왕주, 그 왕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신앙의 전수고 복음의 기독교 교육의 정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 하나님의 이름 온전. 아까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한 건데 벌써 우리 선교사님들 IM에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진짜 딱 구원에 이르는 세계관과 그 세계관이 어떻게 해요?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아까 우리 있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생명. 우리 아까 1단계. 2단계는 장성함, 잘하는 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섬긴 온전한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소명감, 이것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주의 도를 따라가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 또 맨날 기도문 보내주시잖아요. 크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날의 그 진리가 언어의 지혜, 뭐 입의 파수꾼 또 막 있잖아요. 그거를 선포, 그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너무 임팩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로 예수님이 주의 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죄에서 구원할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고 가르쳐야 하는, 전수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이거 다 그린 건데 우리는 이 길, 의의 길, 순종의 길, 그 거룩한 영원한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세요. 옐로우 카드, 심판 카드.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가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오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계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마지막 때에 마주할 것, 어떤 심판대에 나는 쓸 것인지, 기쁨의 심판대에 쓸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심판대에 쓸 것인지. 그래서 쫙 찌어서 전하면 복음 전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거룩한 두려움이란 책을 우리 본부에서 클라라 선교사님이 전체적으로 저 잉크할 때 2년 전에 그걸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 그 거룩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왕, 창조주, 왕,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예수님이 진짜 이 시즌, 우리 넷플릭스 보면 시즌 1, 시즌 2 있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만 승천하신 예수님까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즌 2를 많이 설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좋은 친구로 나의 구원자로는 물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만 우리 하고 맞을 건데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된 삶.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모든 사건에 WWJD 이거 많이 미국에서도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제일 그 핵심 문구인데 What would Jesus do? 해서 무슨 상황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그래서 이걸 예수님 같이라는 말에는 동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근데 죽는데 그냥 B와 D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이 D는 영원히 누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든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서 살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 건지. 근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이, B와 D 사이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로 자녀들을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 DNA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기초한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안에 사는 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Jesus live through me.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게 관통해서 나온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실지,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요걸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트 커넥션이에요. 근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 지도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나와 자녀의 관계가 전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치긴 하지만 살짝 닿아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그 진리가 정말 이렇게 관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이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이제 90% 이상이 대학을 가면서 신앙을 떠난다고요. 근데 10%가 남아 있잖아요. 왜 이 아이들은 그럼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크리스찬 스미스라는 사람이 1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비밀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적어도 3-4명이 신앙적인 이런 하트 커넥션이 일어나고 있는 성인 3-4명만 있어도 믿음을 절대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진짜 이 파이프가 연결이 관통돼서 여러분의 그 복음의 진수가, 믿음이, 여러분의 그 삶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코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 녹화되고 있어요. 오네요. 제가 이것도 그림도 매일매일 앞에 삶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근데 복음에 기초한 정체성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요만했다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첫 번째 우리 부모들의 삶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확장되어져 가셨으면 좋겠고 늘 It's all about me 나가 아니라 하나님 It's all about Him It's all about God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 복음 전달 해야 될 것은 It's all about Him.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전수를 하는 우리 전수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먼저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또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DNA가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한나 세대가 일어나서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무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